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 예배도 재밌었다. 그치? 진짜. 얘들아, 부활절 계란 받아가렴. 우와, 계란이다. 난 부활절이 너무 좋아. 목사님, 저 계란 10개 먹어도 돼요? 난 모르는 사람이야. 목사님, 근데 부활절에는 왜 계란을 먹는 거예요? 믿음아, 그건 말이야. 계란에서는 뭐가 태어나지? 병아리요. 그렇지. 계란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나지. 그래서 계란은 생명을 상징한단다.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병아리가 알 속에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도 있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로 계란을 나누어 먹는 거란다. 계란에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믿음아, 무슨 일 있어?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 보여. 응,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 그리고 목사님께 배웠는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대. 그러니까 어떻게 안 기쁠 수 있겠어. 가브린, 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좋아, 그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줄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에 의해 잡혀가셨어. 예수님께서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큰 절망에 빠졌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3명의 여인들이 두 천사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어.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 답답해.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는데 왜 의심하고 안 믿는 거야? 아무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니까 못 믿는 게 아닐까? 소망이 말이 맞아.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 그제야 제자들은 엄청 크게 기뻐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심과 불안만 가득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 예수님을 만난 뒤 제자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두려운 마음에 숨어 살던 제자들이 이젠 당당하게 세상 곳곳에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야.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다면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확신으로 가득 차 큰 기쁨이 찾아올 거야. 으아,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지만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데. 나도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일단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 그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진지하게 기도드리고 온 맘 다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꼭 올 거야. 예수님도 너희들을 만나게 될 날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꼭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 응?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계란도 많이 먹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앞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크게 부를 거고요. 온 맘 다해 예배드리는 믿음의 어린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꼭 만나주셔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은 예배하는 날 우리 함께 찬양해. 오늘은 예배하는 날 우리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예배하는 날 우리 함께 찬양해. 오늘은 예배하는 날 우리 함께 찬양해. 이 세상에 가득 차네 하나님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노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고난 건너 공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에 우리 친구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유치부와 아동부 예배가 교회에서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예배 가운데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모든 친구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귀한 제주 성광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은 어떤 주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와!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주인공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말씀 속으로 슝! 보이는 라디오에 온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부활의 증인들 보이는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입니다. 최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로 많은 사람이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군인, 도마 씨가 함께 해주실 텐데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씨와 베드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려 있던 것을 처음으로 보셨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에 예수님이 계시던 돌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간 줄 알고 너무 놀랐었거든요. 저도 그날의 일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과 함께 곧장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마리아 씨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었어요. 그러다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런데 그때 제 앞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있던 곳이었어요.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천사들은 저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예수님을 어디론가 옮겨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면 제가 가겠다고 말했죠.
그때 누군가가 마리아야 하고 저를 불렀어요.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저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우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셨겠군요. 혹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저와 다른 제자들은 함께 모여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달려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다니,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날의 감격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돌문은 제가 분명히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그리 조용히 옮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빼돌린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고요. 믿지 못한다는 군인의 말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를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믿지 못하는 저에게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히 당신과도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당신과 나,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이니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말이에요. 더 이상 모르는 채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예수님을 전합시다. 사실 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저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제게 아주 많은 돈도 주었지요.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군요. 맞아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전해진 이야기 덕분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모시고 시작한 보이는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믿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이니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널리 전하러 갑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인 우리 모두가 이 기쁜 소식을 가족, 친구, 이웃에게 용감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에서는 계란과 우리 친구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집으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배달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유치부 아동부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1층 아동부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 궁금한 사항이 있는 친구는 김효중 전도사님이나 현수정 선생님께 전화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